다니엘 12장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9장 19절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1장에는 남방과 북방의 왕들이 일어나서 세력 대결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도 비슷한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 종교적인 면을 주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다니엘서에서는 정치적인 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11장 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 왕국, 어제 우리가 순양과 순염소를 묵상했습니다. 순양은 헬라 왕국, 그 다음에 순염소는 애굽을 말씀한다고 그렇게 했죠. 여기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러한 왕은 아무리 있어도 또 멸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 주님이 모든 이 땅, 이 민족,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가겠습니다.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36절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작정된 자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드리고 공경할 것이며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신상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병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남방왕 북방왕 세력의 대결이, 남방은 주로 네게브라 그래서 저 남쪽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쪽에도 세력이 강한 그러한 그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아주 복잡한 싸움이 마지막 때에는 여기저기서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쭉 맺어가고 있습니다. 45절 가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강한 왕도 마지막 때에는 종말이 이르리라. 다 멸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그는 이제 그 영화가 다 무너지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그 끝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마무리하면서 12장의 결론을 맺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마지막 때, 심판의 때,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가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 모세는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꼬 하면서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가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때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인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서 호령할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한 날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날이야말로 기다리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부와 명예와 권세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살아있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산 자요? 죽은 자요? 죽은 자들도 그때는 다 일어나리라. 다 일어나리라.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때는 무덤 속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할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하느냐, 아니면 저 지옥에 가서 불못에서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다시 한번 여기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말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요즘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거?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도 빛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쓸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지만, 그보다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자, 이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별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은 빛이 나기 때문에 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각 분야 중에서 월등한 사람들을 스타라고 말합니다. 연예인들을 스타라고도 말하죠. 스타 중에 스타를 스타킹이라고 그러잖아요. SBS에는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군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계급이 뭘까요? 별입니다. 별. 그래서 무궁화 셋까지 가면은 그게 대령인데요. 무궁화 셋까지인 사람은 오직 좋아하는 노래가 있대요. 특별히 그 부인들이 하는 노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이 없고 저 별은 다 나의 별. 오직 별을 따야, 별을 달아야 이제 영광을 누리리라. 별을 다는 것은 국회에서 이렇게 다 심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별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령까지 가서는 거의 다 전역을 하는데요. 스타 중에서도 이제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대장까지 가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대장이 최고의 별입니다. 별 4개. 대개 이렇게 참모총장 같은 사람들이 별 4개 달지요. 그리고 육군으로 말하면 군단장들이 별 4개 딱 달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별 5개 단 원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맥어더 장군 별 5개 단. 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원수가 되고 대원수도 됐더랬어요. 원수 중에서도 원수죠. 그건 뭐 자기가 다는 거니까. 전두환이도 자기가 달았잖아요. 자기가 별 2개에서 별 3개도 달고 4개도 달고 몇 개월 만에 별 하나씩 더 달아. 그런 아이고. 그러니까 쿠데타에 일으키고 그냥 막 그러죠.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자기 별도 다는 거예요. 훈장도 자기가 만들어서 달고. 독재자들이 그런 거는 독재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신성종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예수님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구라 그랬어요? 순교자. 예수님 가장 곁에서 상을 받는 사람, 예수님 지경결의 곁에 있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사람, 야고보 사도와 같은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 다음에 2번째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2번째 있는 사람이. 그냥 죽은 영혼들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상급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주의 건축에 동참하고 아이들을 옳은 대로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아무튼 주님의 그 사역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들이 쫙쫙쫙쫙 주님의 보좌
그 주님을 필두로 해서 쭉 모여서 상급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상 명령이에요. 주님의.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 주님, 내 모든 것,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이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분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가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 어느 아침에만 빛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연예인들, 스타들도 잠깐 빛나고 다 떨어지잖아요. 별들도 뭐 있다가는 다 떨어지지요. 무덤에 별들이 묻히는 무덤은 다릅니다. 현충원에 가봐도 별들의 묘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죽어도 이 사람들은 별자리다 그렇게 하는 건데 별인데 별자리에 묻히지 않은 장군이 있습니다. 최명신 장군. 그분은 장로님이신데요. 그 옛날에 월남전이 있을 때 월남의 그 총사령관 월남전을 맡아서 이끈 그러한 유명한 장군인데요. 박 대통령이 삼선 개헌을 할 때에 그분은 가서 말린 사람입니다. 각하.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려줘야 돼요. 정권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노해가지고 쓰리스타에서 거기에서 예편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박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영웅되는 건데 거기다 유신헌법까지 했잖아요. 최명신 장군은 후에 전역하고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렇게 공언했어요. 나는 죽어도 장군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지 마라. 나는 내가 나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부하들과 같이 사병들의 무덤에 나는 묻히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최명신 장군이 그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사병의 묘역에 장사 지냈다고 해요. 멋있는 분이죠. 서슬이 시퍼런 그러한 그 시대에 감히 가서 장군 삼선개헌 하면 안 됩니다. 유신헌법 하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 자기도 한 자리 해먹을 테니.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사병들과 함께 여기에 두리라.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죠. 별 중에 별이죠. 비록 삼성장군으로 예편했지만 5개 다른 오성장군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분. 호텔에 들어가잖아요. 호텔 가면 호텔에도 별이 달려 있습니다. 별이 4개, 5개, 5개 있는 호텔에 들어가야 정말 좋은 호텔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빛난다, 좋다 하는 것은 별로 다 표시를 합니다. 스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은 무슨 별이에요? 전도하는 별. 전도하는 별. 전도자가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그럼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도 자꾸만 배반하고 변질돼서 개종하고 다른 데로 가고 가나안 성도가 많대. 가나안에 가서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 거꾸로 안 나가는 성도가 많대. 안 나가요. 지난주에 오셨던 그 민경찬 목사님이 주로 이렇게 문화 사역 같은 거 하거든요. 아이들 노래 가르치고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을 만나보면 교회 한 번씩 거의 다 나갔던 사람들, 그런데 안 나간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고요. 전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는 씨를 뿌릴 뿐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해야.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다. 이게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들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여기 세마포 입은 사람은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그러한 해석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렇게 마지막 나타나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마포는 귀한 자들이 입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다니엘 3장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천사가 왔다, 누가 왔다 그러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시기도 하고요,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마포 옷을 입고 마지막 때 우리 이렇게 권세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을 이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그때도 깨닫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리라. 13절 읽고 마칠게요.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뭐 한때, 두때, 반때, 몇천 날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만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일 뿐이지 그렇게 너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14만 4천이나 이런 666이나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거기 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우리가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소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와도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요. 역사하실 거고요. 은혜 베푸실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 지켜주실 것이고요. 전화위복되게 하실 거고요. 더 강하고 멋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인데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인과 기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혹시 친척들을 만나면 아직까지 주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해 주시고요. 어려울 때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릴 때 하나님 더 좋게 아름답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